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믿는 자는 자기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 체육대회가 협성대학교에서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잠깐 짬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것이 늘 마음의 상처가 돼서 그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장애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인 자녀가 사실 자기의 삶의 가장 큰 상처의 하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웃고 또 아이에 대해서 꿈을 갖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큰 상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몸에 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아주 어렸을 때에 이제 마차에서 시골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 팔 위로 바퀴가 지나갔어요. 겁이 나니까 부모님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너무 아픈데 그 팔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한 보름 정도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아프니까 가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는 순간 거의 기절한 거죠. 왜냐면 이 속에 고름이 죽은 피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의원은 없고요. 섬이니까 한약방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뭐 자격증이 있는 그런 한의사가 아니고 도시에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침을 놓을 수 있고 또 뭐 한약재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제조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눈이 둥그래가지고 침을 놨는데 아무튼 죽은 피 뭐 이렇게 고름 해가지고 한 이제 그릇이 빠져나와서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인천의 기독병원으로. 그래서 기독병원에 가서 이제 딱 의사가 보는 순간 자를지도 모른다고. 의사들은 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통원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칼로 이렇게 째내고 자른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어요. 할머니야 기도를 하셔가지고 음식기도 하신 다음에 절대 못 자르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르지 않았습니다만 이 상처가 어린 그때 거의 이 팔의 절반이 상처였어요. 술자국. 우리 아내가 저기 있지만 저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이 상처를 보고 조폭인 줄 알았대. 이거 헤어져야 되는가? 겁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항상 저의 겉으로 드러난 상처이면서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때 여름이면 짧은 이 옷을 입기를 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옷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입혀주는데 내가 안 입겠다 그랬어요. 짧은 팔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하나님은 네 상처를 다르게 보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사실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라났지만 그것이 제가 이렇게 꺼려하고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지금 앞에서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동료 종들도 다 침묵하는 거예요. 욥이 안 그랬, 이 요셉이 안 그랬습니다. 네. 마님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다 방관했습니다.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은 어떤 것일까요? 큰 마음의 상처죠. 인생의 좌절이죠.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가장 억울한 어둠 속이죠. 감옥은 가족도 없고 사실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또 이집트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감옥엔 더욱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셉조차도 자기의 이 모든 그 삶에 일어난 일이 마음의 상처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어두운 감옥조차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어떠한 상처, 어떠한 실패,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이렇게 상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신다는 거죠. 상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가진 당신의 자녀를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보면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의 편이 서신 거예요. 요셉을 다르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9장 21절 창세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더 보충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데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마음과 사랑으로 그를 향해 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 인생의 소소한 일, 작은 일에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낍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번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알았어요. 그러면 금방 성공과 축복이 왔습니까? 지금 요셉에게 성공과 축복이 뭐죠?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곧바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어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관념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은 없지만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다. 아직 오지 않는 게 뭐예요? 결과는 온다는 것이죠. 내게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주시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세상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없는 것처럼 보일 것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야. 아예 없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요셉을 당장 감옥에서 빼주지 않으신다고 아직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것이 요셉이 자기가 이 감옥 속에서 자신을 믿음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아직. 그래서 요셉은 자기 환경을 다시 그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요셉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숨 쉬는 순간 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지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그가 긍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호의를 얻은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이 어떤 또 호의를 받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시구나. 그리고 요셉이요, 보십시오.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간수장에게 다른 그런 노예들보다 더 이제 눈에 들었잖아요. 근데 그가 맡겨진 일들을 잘 관리를 해요. 그리고 리더십이 점점 살아납니다. 리더십이. 누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 그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가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자기의 어려운 처지에서 계속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더 봉사를 해요. 더 자기의 그런 재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 금방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성경 말씀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은 술을, 그러니까 음료를 맡은 그런 관리고, 한 사람은 음식을 맡은 관리예요. 누구의? 왕의.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돼.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우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 오늘은 그 해석하는 과정이 안 나와 있지만 그 꿈을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오늘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8절이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사실 남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그 지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그것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아납니다. 다시금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꿈과 어떤 인생의 문제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에 보면 요셉이 금방
감옥을 나가가지고 금방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감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청년들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많지 않고 내 미래가 어둡다고 혹시 좌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해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건 뭐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보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이 밤에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목사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주신 이유와 뜻이 있다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이것이 이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이는 갈릴리를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는 폭풍우에 죽어질 존재가 아니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그 꿈을 풀어줘가지고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풀려나요. 근데 요셉이 나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은혜를 잊어버렸어. 요셉이 꿈을 풀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 관리가 나가서 요셉을 위해서 좀 그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로비도 하고 그리고 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 요셉이 아직 그 상태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보았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그가 기다렸어요. 앞으로 2년을 더 그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꿈을 꾼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꿈을 꿨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딱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여러분 꿈을 꾸시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기가 이 감옥에 있는 그 갇힘의 상태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그런 감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으로 그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집트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는, 요셉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 감옥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하루를 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막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는데 안 계시고 저 멀리 가고 그럼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다림 속에서, 나의 간절한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 시간도 기도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두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